안녕하세요. 곤지암 만나교회 대학 청년부 여러분, 담당 목사 임원일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첫 번째로 공부하게 될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말해 신자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갖춰지는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은 산상수훈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산상수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이 한 편의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및 무리들에게 주신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산상수훈을 하나의 가르침으로 이해해야지 격언들이나 교훈들이 맹목적으로 나열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짤막짤막한 주제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것이 연관성 없이 그냥 속담처럼 주어진 게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이 반복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큰 틀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말씀들이라는 거죠. 또한 마태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5장부터 7장 사이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아야겠죠. 이것이 의미 없이 그냥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격언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5장부터 7장을 통해서 마태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무엇인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산상수훈이 하나의 설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으로 구성된 가르침이 지향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기록 목적으로 첫 번째는 이 산상수훈의 구조와 메시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산상수훈이 지향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산상수훈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인 실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도식은 산상수훈 서론에서부터 거부됩니다. 지위에 어울리는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준이지 이것이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상수훈의 기록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에서 찾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준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상수훈은 설교되었습니다. 기준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특별히 7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요구받게 된다는 거죠. 자, 산상수훈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나라의 법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실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배우게 되겠지만, 중심되는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지배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얼마나 상충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배워야 하죠. 두 번째로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결코 행함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곧 행함이라는 사실을,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전의 양면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붙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행함이 있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함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연속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배워가게 될 텐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영상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